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서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성전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얼마 전에 교보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쓴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연구학자들은 결코 이것은 지나갈 수가 없다. 바이러스는 종식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또한 주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울 때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 백신이라고. 행동 백신 아십니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행동 백신. 서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끝나기로 바라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과정과 우리의 모습, 변화되는 아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어 보니까, 또 우리가 활동 범위가 작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정신적인,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멘탈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신적인 고통 부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도 더 심해질 것이고, 집에 있는 다툼을 위해서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갈등이 더 가족 간에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쩌다 한번 만나서 밤마다, 저녁마다 만나서 반갑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뻔히 알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 살아가면서 우리 정신과 우리 내적인 것들이 바로 서야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될 것인가? 유명한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의 아들인지라 이 당시 청소년 때 그 당시에 아마 그 음란 서적들이 남자 학생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또 그런 것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목사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그 청소년 시기에 이 반 아이들이 자기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알기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수학 정석을, 다른 아이들은 그 책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은 수학 정석을 보면서 아닌 척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 그 책을 갖고 온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단가. 야, 너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보고 싶지?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자제분 마음이 뜨끔 속을 들키냐 마음이 후끈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주일에 가서 이 선생님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제 마음엔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친구는 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고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이라고 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에게 갈등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보고도 싶었지만 보지 말아야겠다는,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그 갈등이 내 안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했지? 그러자 목사님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안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너의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살죠. 운전을 하면서도 새치기를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이제 명절이 돼서 정말 차가 그렇게 밀리는 그곳에 내가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새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빠도 5분 차이야, 10분 차이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옆에서 얘기합니다. 양보해서는 집에 절대 못 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엔 어떤 음성이 듣고 나는 어떤 음성을 붙잡고 삽니까?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얘기하죠.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보고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있는가를 보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자매가 10년 전에 만났던 자매가 10년 뒤에 만나서 이 신앙 상담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10년 전에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이렇게 삶이 또 신앙이 아름답게 변했는가? 그러자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산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알으셨습니까? 다들 아멘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난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안 짓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서는 매일매일 욕하고 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왜 도맡아 사는지 몰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감, 자괴감, 또한 절망감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다 내 신앙생활은 맨날 죄랑 싸우던 거야. 죄랑 싸우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넘어졌다. 매번 내 삶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착하게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선해질 수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뿌리부터 근원부터
근본부터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쁜 건 뭡니까? 이 회개를 할 줄도 모르면서 남의 죄를 더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교질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말로 도찐개찐이요, 도토리 키재기요, 니콩내콩이라고.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들은 서로 다 같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려고 노력하죠. 착한 척 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하는 삶, 그것을 하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래요. 진짜 회개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약점을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보셨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못 보셨습니다. 더 심한 게 많은데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매가 그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됐던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는 적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고자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우리 힘으로 될까요? 세상 말로 그것은 쓸데없는 짓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짧게 한번 6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평소에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 목숨을 걸고 당신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보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어르신들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르신들 자녀들이 만일 그 코로나가 많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나중에 격리됩니다. 왕따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녀들 내려오지 말라고 광고까지 했대요.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벌합니다.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배척을 하죠. 심지어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면 회사 나오지 말라고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까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믿음 앞에서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답하기 원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측량해서 판단해서 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적은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깔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생명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 로마 시대에 이 헬라의 이 로마에는요, 배너 영화 같이 뛰어난 자를 그 사람들이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양자로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나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종의 영이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영은 세상의 영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뜨거운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죠, 잠시.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기뻐하고요, 세상의 영, 이게 뭐 이렇게 고스톱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치면 기쁨이 배가 돼요. 양자의 영입니다. 두 가지 영,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세상 것이 잠깐 즐거울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의 기준, 예배가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배가 은혜스럽습니까?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난방 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죠. 감동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에 결단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연구소가 믿지 않는 대학생들, 비크리스찬들을 수십 명을 모아다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에 가서 설교 예배 시간에 들어서 어땠는가를 이제 리포트를 쓰게 한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모든 것들 예배를 참석한 후에 와서 리포트의 공통적인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더 은혜가 없다. 그러자 그 연구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한 가지 했죠. 이 글을 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뭘 놓쳤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에 참석해도 따분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령이 거한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환경 가운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로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결단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는데 해치웠어. 오늘 예배를 해치웠어. 한 건 하고 출근 도장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없다는 것이. 심하게 말하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번 질문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권유가.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내적 치유를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전과 후의 삶이, 신앙생활이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따졌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과 감동을 주시되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어땠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미워하십니까? 왜 미안하십니까? 잘못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그분이 제가 어려울 때, 심적으로 정말 죽으려고 할 때에도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지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지인이 또 그분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분의 삶이, 행동이 180도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니까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바꾸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냥 칼이라도 있으면 막 찢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사랑하라고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사랑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키셨을까요? 누가 살라고? 그렇죠. 어느 분이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다. 나를 살려고. 그 원수를 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평생 살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여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등 가운데 그가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조카로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만 눈앞에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 용서하라고 또 시킬 거죠. 또 사랑하라고 시킬 거죠.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예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내 영적인 것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묶인 것을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주님은 배신할 자들을 아시고도 자신을 못 박으려고 자신에게 축복을 받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또 내일은 배신하며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용서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그 원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인생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 회복하도록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2개 남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지금 나에게 주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동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그것을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빨간 날인데, 쉬는 날인데 오늘 한번 제끼더라도 뭐 큰일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꼈는데 부담이 돼.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 그거 누구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작은 것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타협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야, 너 예전에 교회 안 가도 됐잖아.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됐잖아. 그러면 굳이 뭐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지 마. 안 가도 되잖아. 충분히 이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믿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맞추기에 술을 한두 잔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예전엔 잘도 마시더구만, 이제 무슨 변덕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마시겠다고 그래, 라고 하는 그 여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성소, 헌금, 기도, 또한 유혹에 넘어감 등 분노 등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에겐 이러한 근심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성령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예, 뭐를 품은 달, 뭐 이렇게 드라마도 있던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삽니까?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헌신과 봉사,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섬김들 말입니다. 근래 보니까는 어느 분께서 매달 쌀을 갖고 오셔서, 한 포대씩 갖고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달라고 구제를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명절 때 큰 또 복외근으로 어느 분께서 하셔서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달라고 큰 물질로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요? 누가 시키셨을까요? 성령께서 시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가를 받지 않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6가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로 임하는 것일까요? 이 생각으로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나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내 지식,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 않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묻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물으면 괜히 일 벌려질 것 같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해버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끝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술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달 동안 결심하고 기도해 보겠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찾아왔다고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 목사님 얘기하셨죠. 응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셨죠? 답 안 주시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물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귀찮아서,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묻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 무엇일까요? 이 영혼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예배에 승리해야 되죠.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루도 승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